다니엘서는 정말 숨막히게 그 스케일이 방대하고 장엄합니다. 나라와 나라들 간의 전쟁,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제국을 세운 그 나라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 사건, 그리고 품무불의 기적 등 정말 그 스케일이 큽니다. 또한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천사들의 전쟁과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백 년이 훨씬 넘는 예언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허무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회 안에서 장엄한 심포니의 절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거침없이 소리를 뿜어내다가 마지막에 더한 한이와 절정을 끌어낼 것처럼 다니엘서는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12장에 와서 지휘자가 마치 객석으로 향해서 몸을 돌이키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앉으라고 권합니다. 너희도 흥분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러서 그 끝을 볼 것 같은데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고 끝내는 느낌이 다니엘서 12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특별히 참 뭔가 12장이 맥 빠지게 끝난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은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듣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볼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흥분하고 조바심이 난 다니엘, 깨닫지도 못하는 그 다니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절정에 이르길 원했고 화려하게 피날레가 나타나길 원했는데 주님은 다니엘에게 기다리라. 그리고 너는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분명한 메시지는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 모든 정권을 다 물리치시고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영광스럽고 좋기도 하지만 너무나 갑자기 매우 고요하고 조용하게 그 소란함을 뒤로하고 심포니가 멈춥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피날레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22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읽었고 보았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다가 잠시 멈추고 기다리라는 그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그 현실과 그 기다림이 오히려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느꼈을 감정, 들었던 환상과 그리고 보았던 모든 환상을 보고 나서 느꼈을 감정은 지금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보았지만 동일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고대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장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남아있는 삶에는 여전히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토록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를 들었지만 당시 다니엘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 자신은 말합니다. 그 자신은 그때 그 당시에 그는 매우 늙었습니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현실이 그 당시 다니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이후 도저히 교회의 미래와 현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 멈추어야 할 것 같고 여기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였고 우리는 코로나 포로 시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두 가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와 적용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 나누고 왜 장엄한 심포니가 마치 멈추고 잠잠한 어떤 오보에나 플롯 같은 악기로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첫째, 흥분하지 말고 잠잠히 그때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성경이 말한 바 환란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환란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환란의 때는 지금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고 환란의 때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지진과 바이러스의 소문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이고 그때가 환란의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바르게 소화하고 알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받을 거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기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책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짓말, 가증한 일, 속된 것, 그런 행위와 말과 생각을 버리고 차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책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큐티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으뜸은 그동안은 매해마다 그저 성경 통독하기에 바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 한 문단 한 문단, 한 절 한 절이 이제 마음에 다가오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적용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흥분하지 말고 조바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흥분하지 말고 지혜롭게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한 번도 비교해 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대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또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젊은 나이에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으로 또 한 사람은 한 나라, 이방 나라의 총독으로 총리로 세워지고 지혜롭게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끝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살아낸 인물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 온갖 헛되고 허망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란 단어에 눈여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즉 정직하게 지으셨고 지혜를 주셨지만 사람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많은 깨들을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솔로몬의 생생한 자기 고백이고 자백입니다. 자신의 얕은 깨로 하나님의 사명과 그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전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열린 결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이 그대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회개하였고 마음의 돌이킴의 내용이 담긴 글이 전도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아니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쓴 전도서가 이것이 맞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쓴 글이 이것이 맞다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주께서 아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전도서를 살펴보니까 다니엘의 삶과 지혜, 또한 솔로몬의 삶과 지혜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행운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납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 피 전쟁을 보지 않고 솔로몬은 즉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왕이 됩니다. 그는 행운아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도서가 계속해서 전도자 자신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행운아가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10대가 되기 전에 자신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나갑니다. 이방 나라에서 서글픈 일들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라 잃은 서러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는 자신의 동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행복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행복함을 계속 누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어오면서 저는 마지막 13절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행복자였다라고 이제는 해석이 되고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전도서 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팔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복은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여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말씀합니다. 헛된 평생의 날에 아내와 함께 복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내로 등장하는 그 아내도 뜻을 넓혀서 믿음의 동반자라고 해석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 12월 14일은 허그데이입니다. 매달 14일마다 무슨 데이가 있는데 12월 14일은 허그데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가 또한 마치고 나가실 때에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헤어질 수, 의무는 아니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프리 허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동반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감자탕 교회는 그 DNA를 가지고 있던 우리 강염교회 그 문화는 서로 만나면 사랑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아줍니다.
지금 생각해도 와, 나는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자탕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조현산 목사님이 교회 안에 그런 문화를 만드셨죠. 보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했습니다. 지금도 낯설고 낯간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묶어두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동반자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아내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마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깨워주었습니다. 우리의 헛된 평생의 날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메이커 좋은 옷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조금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하며 낙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동반자를 서로 지지하고 세워주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